예수와 나대기 239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복음을 위해서 신학교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 배움이 얕아 갈등합니다. 교수가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교계의 목사들이 정치하는 것을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소명을 이야기하면 이전보다 확신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됩니다. 사람은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갈등하지만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를 인도해 자기 뜻을 모두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모두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 것을 버리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상황에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수도 있고 안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사역자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싹 지워져 나가는 것이지 내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역자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사역인 것이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사역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갖다 놓고 그 일을 했을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취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걸로 다 완결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언했고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한번 이걸 뒤집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셨을까? 왜 그 가룟 유다까지 들어왔을까? 어쩌면은 예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들이 그 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딴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당장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선교를 하려고 그런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고서는 다 자기 생각으로 아니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 낮은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높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인식 세계에서 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거기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참으로 얕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과 우리의 그런 본질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깊이 들어가라. 넓게 들어가라. 넓고 깊이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되는 거죠. 이사야가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순교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비참하게 죽는 그 인생.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원한 삶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다 버리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 비천한 세계로 뛰어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주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해서 그 영광에 이르는 거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충만하게 깨닫고 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나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여서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버려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